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해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6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왜 중요한가? 이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에요. 모델은 좋은 모델도 있고 좋지 않은 모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좋은 거는 그대로 따라해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는 따라해라.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칭찬하시지 않은 것은 고쳐라. 그래서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그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뭐 숫자가 많고 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냐, 뭐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뭐 어떤 활동을 좀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4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과 또 예수님이 좀 요구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교회, 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서남아시아 지역인데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이 사람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교통의 요충지고 또 아폴로 신이라는 그 신을 열심히 섬겼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주장사라는 그것이 이제 포목장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 염색 공장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염색 공장이 발달하면서 이제 노동조합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합원들끼리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의지하고 뭐 친목을 당기고 그 다음에 의리를 나누고 뭐 이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 끝나고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한 잔씩 마시고 그 다음에 아폴로 신전 가서 이제 절도 한번 하고 복 주십시오,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복도 빌고, 그리고 이제 의례껏 이제 신전에서 또 끝나고 나면 신전에 있는 그 옛날에 여사제들하고 이제 행운도 하고,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협동조합에서 또 나가라, 의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다반사였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여러분 그 사회생활을 좀 적당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대로 좀 따라가줘야 되는 거가 많이 있잖아요. 한 잔씩도 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는 좀 살짝 눈 좀 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통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참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야 뭐 괜찮겠지 하다가 보면
이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거 항상 조심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두아디라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이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 사자라는 말은 목사 뭐 이런 뜻이거든요. 대표자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그 교회의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항상 그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교회 목사는 예수님의 뜻을 잘 받아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잘 치료를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또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가정생활을 잘하고 그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맞아야 돼요. 목사가 예수님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일을 하면 그것도 꼴불견이고, 성도님들이 목사가 성경 말씀 제대로 연구하고 잘 가르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아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이 목사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고. 예. 그러니까 근심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게 하고 그 즐겁게 일을 하게 만들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뭐냐? 똑같은 말 같은데 순종은 뭐냐 하면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그 복종은 뭐냐? 복종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근데 여러분 100명이면 100사람의 그 이해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말이 순종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말이 복종일 복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은 게 이해가 되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고 하고 순종이 되는데, 믿음의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은 저거 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해야지 뭐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거를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복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의사들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정말 양심적이고 또 자기가 공부한 대로 그 환자에게 좋은 처방약을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 약이 뭐 무슨 약인지 아니면 그 정말 다 이해 못할 때 많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뭐 의학 지식이 짧은 저로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의사가 제대로 되어 있고 또 양심적이고 뭐 그렇다는 걸 믿으면 그대로 이해 안 되지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하루에 3끼 약 먹으십시오 그럼 먹고, 뭐 일주일 동안 드십시오 그럼 일주일 동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복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의학 상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이거는 이런 약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이 약 주면서 드세요. 그럼 나도 알아요. 그 정도는. 나도 이해해요. 그러면서 약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신뢰를 하고 순종하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이렇게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교회에 자기를 소개를 하시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시느냐? 첫째는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분이다. 불꽃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꿰뚫어 보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불이 없으면, 이 빛이 없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이다, 이런 분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나의 상황을 꿰뚫어 보신다. 예, 꿰뚫어 보시는 분. 밖에 좀 잠깐 나가보실래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겉으로는 이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니다. 이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세요. 어릴 때 이제 밖에 나가서 놀다가 아니면 뭐 학교에서 이제 갔다 오다가 뭐 애들하고, 한국에는 뭐 조그만 꼬마 애들이 이제 툭 하면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제 골목길에서도 뭐 골목대전 한다고 싸우고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뭐 애들하고 좀 수트려 이제 싸우고 이렇게 오면, 이제 집에 들어올 때 그러면서 이제 엄마 이제 근심을 안 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와도 딱 아시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아무 일 없었는데요. 너 친구들하고 싸우고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그럼 너 이마에 써있다. 뭐 이마에 써있나 이렇게 보면 안 써있는데 어떻게 알죠, 엄마? 알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꽃같이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불꽃까지 살펴보는 분이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하는데, 또 발은 어떻다고요? 발은 성경에 보니까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 분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주석책을 좀 봤죠. 주석이 뭔가 하려고 이제 봤더니 이게 무슨 뭐냐면, 원어는 보니까 금강석을 얘기하네요. 금강석인데 매우 단단하다, 뭐 1차적으로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의미를 좀 살펴봤더니, 그 뜻이 확고하고 장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변함이 없는 분, 변함이 없는 것,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탕이, 그러니까 딛고 서 있는 것이 뚜렷하고 정확하면서, 그러면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펴보고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좀 이해를 더 돕기 위하여 좀 얘기를 하면, 그 한글 롯데월드 뭐 이렇게 100몇 층짜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 써놓았던 글을 읽어봤더니, 그 뭐 지름이, 제가 숫자가 약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름이 뭐 6m인가 뭐 몇 메타 되는 그 콘크리트 기둥을 그 땅을 쭉 파고 어디까지 파냐면, 그 30몇 메다를 파니까 암석이 나온대요. 땅 밑에. 거기까지 파서 거기 위에다가 기둥을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수십 개 기둥을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100몇 층짜리를 지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나 강 위에 다리 만들 때도 그 다리에 이제 다리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그냥 물 위에다 띄워놓는 거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땅을 파서 물 밑에 보면 진흙도 있고 뭐 토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밑에까지 땅을 파서, 빵이라고 했네. 땅을 파서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으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만들고 이제 장판을 올려서 다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결이 쳐도 괜찮잖아요. 이제 이 주석 같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곳에 쓰셔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쓰셔서 판단을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신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수고에다 나와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1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지역이 염색공장이 발달했던 지역이고 협동조합이 있어서 아폴로 신전을 섬기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행운도 하고 뭐 술 마시고 뭐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의리를 찾고 이런 것이 익숙한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그 목사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 어떤 예수님이냐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냐면, 눈이 불꽃 같고 이 기준점을 가지고 쓰셔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아신다. 내가 너희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또 뭐를 하고 있는지 아시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사랑, 섬김, 믿음, 인내를 통틀어서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 단어를 하나 넣고 중심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똥똥똥똥 설명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예요? 곧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죠? 제가 좀 쉽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 목장에 제가 설교를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지난주 설교 어렵다고 그래갖고 어쩌냐게 또 제가 밤새도록 또 이제 설교를 더 쉽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쉽게 한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은 쉬우면 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뜻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틀어서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섬김도 잘했고 인내도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딱 심령을 감찰하면서 보니까, 야, 너희들 사랑도 많구나, 너희들 믿음도 좋구나, 너희들 섬기는 거 잘하는구나, 너희들 정말 좋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섬김은 뭘까요? 여기서 섬김의 기본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게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믿음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계약서를 확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계약서를 확신한다. 컨트랙을 맺는 거죠. 그걸 서로 그거에 대해서 신용을 갖는 거예요. 신용을 갖는 거예요. 컨트랙을 맺었는데 한쪽에서 신용을 안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인내는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어요. 신뢰가. 그리고 서로 먼저 하세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님 먼저 하고 먼저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신세대, 이해가 안 되면 신세대. 그래도 물론 넘어가고. 자, 이게 섬김, 그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일들을 이 교회가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준점에 서서 딱 이렇게 보시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걸 참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한 번만 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색여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줘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하면서 잘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거 참 잘했다는 거예요. 칭찬할 만하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두 번째는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도 처음에는 라면 같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밥상 차려줬는데 갈수록 뭐 갈비찜도 나오고 뭐 점점 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좋은 교회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데 점점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시간 솔직해지십시다. 이제 불꽃 같은 눈초리를 살펴보시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다.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네? 하다 보면 여러분은 다 성자니까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하다 보면 좀 꼴사나운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안 하면 왜 안 하니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선을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사랑을 하고 그거를 또 인내하면서 한다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부모님도요 1년에 뭐 추석이나 설이나 어머니 생신 때 아버지 생신 때 이럴 때 찾아가서 갈비 해드리고 용돈 지어드리고 이러면 자식들한테 이 부모가요 아이고 그냥 효자 소리 들어요. 그런데 모시고 살아봐요. 그 1년에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감사 안 해. 당연한 줄.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사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잘할 수 있지만 나중이 처음보다 더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 선한 행위, 섬기는 거 이게 인내뿐만 아니라 이게 갈수록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옆 사람을 섬기고 뭐 이러는 거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부도 처음에 결혼하면 손 콕 잡고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맨날 뽀뽀하고 그러는데 이게요 유효기간이 3년이요. 3년만 딱 지나면 뽀뽀도 안 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손도 더 잡고 막 그냥 이런 게 더 좋은 거예요. 처음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더 많아졌다. 이게 꼭 뭐 교회에서 선을 베풀고만 아니라 집에서도 실천을 하려니까요. 알았죠? 왜 부부들이 쳐다도 안 봐 서로 이 말씀 듣고 우리 그렇게 할까요? 오늘 저녁부터 다짐을 해야죠. 그렇죠? 자, 뭐 제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쑥스러워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고 더 사랑도 많아지고 더 섬기고 막 이러는 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좋은 가정의 모습이고 또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 그냥 재밌는 교회였어요. 재밌는 교회 막 이렇게 뭐 정말 잘 웃고 막 이거 먹어봐 그러고 막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게. 그렇지 않아요? 맞죠? 가정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좀 물러졌어. 여러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남의 단점은 좀 잘 안 보려고 해야 되고요. 남의 장점을 더 보려고 해야지 사랑, 섬김 이런 게 잘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물러진 거예요. 물러졌어요. 우리 남자들을 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에서 부인이 뭐 라면을 맛없게 끓여도 음식을 맛없게 해도 맛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되고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맛없는 건 맛없다고 해야 부인의 요리솜씨가 늘어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신랑은 30%에 속해요? 70%에 속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 생각해봐요. 근데 그게 어떤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예, 좀 대답 좀 크게 해봐요. 그렇죠? 네. 예, 여자들은 그렇대요. 참고로 하세요, 남자분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맛없게 해도 맛있다라고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참고로 해서 집에 가서 써먹으세요. 알았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랑을 하고 선을 베풀고 남을 섬기고 하려면 나쁜 거는 안 봐야 되고 좋은 거를 잘 보려고 하면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떤 거가 생기냐면 좀 물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예수님이 세운 목사도 아닌데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꾀이고 뭐 밖에 나가서 뭐 협동조합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출세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행음하는 걸 가르치고 그래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잘못했다라고 야단치신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 제가 아주 귀중한 경험을 좀 많이 한 게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 교울부 부반장 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학도 혹단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문에 딱 있으면 칼 딱 차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2kg 그런 거 했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칼 딱 차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뭐 머리가 이 뒤에 조금 이제 모자 썼는데 이제 방법이 다 있어요. 이제 모자를 쓸 때 뒤에를 이렇게 올리고 모자를 딱 쓰면 머리가 짧아 보이는 거 아시죠?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근데 이게 규율부는 그걸 한눈에 봐야 돼요. 너 일로 와. 머리 딱 길면 일로 와. 그래갖고 이제 머리 깎게 하고 뭐 그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학도옥단 했으니까 이제 딱 칼차고 있으면서 정문에 딱 들어오면 다음 주 떨어졌다 다음 주가 헐렁헐렁하다 딱 나와 그래갖고 가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이제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잘 봐야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봐야죠. 그죠? 예,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리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딱 하고 있다가 고개도 안 돌리고 딱 보면 일로 와 머리 딱 금방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서서 그래서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네가 사랑이 많은 건 좋고 잘 섬기는 건 좋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네 생각이 물러져서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까지 받아들인다면 그건 너 잘못한 거다 하고 예수님이 직시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많고 정도 많아야 되고 또 섬기는 것도 많아야 되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해야 되지만 반드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비거룩함이 혼재되어 있다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받아줘야 되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 모양이 좋다고 그 죄를 나도 모방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시켜서 가르치는 것이 그럴싸하게 들린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A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거 싫다고 B를 향해서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떠한 모든 혼합주의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혹은 좋은 게 좋다는 미명 아래 구분이 없이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혼합주의가 너무 많이 발생한 시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순간부터는 죄 짓는 거, 거룩하지 않은 거, 이거는 내가 자르고 이 안에서 사랑과 평안, 기쁨 나누고 서로 섬기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하나님 앞에 헌신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음악 뭐 이렇게 하모니 뭐죠? 심포니 그거 하는데 이제 가봤더니 그 하기 전에 거기 뭐 우리 간사님도 음악 고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형님도 그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국 가면 물어봐요. 형님 저 이렇게 거기에 찬양대원들 뭐 또 이제 연주자들 뭐 이때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음악대학에서 뭐 다 훈련받고 뭐 다 이제 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다 고수들이라며 요이 땅 하고 시작하면 되지 왜 형님이 앞에서 이러냐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수들도 거기에 예를 들면 바이올린 파트면 바이올린 파트에 파트장이 또 있어서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기준음을 맞춰주고 다 줄 맞추게 하고 파트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지휘자가 딱 시작을 하게 하니까 쫙 음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줄도 안 맞추고 호흡도 안 맞추고 신호도 안 맞추고 다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보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음악이 나오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를 걸 자르고 관둘 걸 관두고 조율할 걸 조율하고 그 상황에서 훌륭한 음악을 만들고 거기서 사랑하고 거기서 섬기고 거기서 들어주고 거기서 간식 나눠 먹고 이래야 되는 거지. 제 맘대로 하면서 우리는 잘 재밌어. 이거는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희생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게 좋다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의 거룩성에 맞아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 상황에 맞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죄 짓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불성실한 거 받아들이고 비신앙적인 거 받아들이고 비진리 받아들이고 그래서 적당하게 잡탕을 해놓고 거기에서 주여 우리 재밌습니다 이런 거 재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반석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이 주의 뜻을 받아서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따라와야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섬김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 속에 주님, 제가 혹시 좋은 게 좋다 혹은 사랑이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봉사라는 그 가치를 앞세워서 정말 아닌 거를 내가 용납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 다른 길로 가면서 사랑이니까 용서해 주겠지, 뭐 교회 분위기 좋아야 되니까 이거 봐주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용납하기를 원하는 나의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적인 태도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옆집에 친한 친구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또 옆집 사람들하고 친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같이 모이면 재밌어. 그냥 뭐 사치기 잡박고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아주 부부들끼리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 이렇게 스치며 지나가니까 뭐 손도 잡게도 되고 뭐 그렇게 됐다. 그렇다고 우리 다 사랑하고 다 섬기고 다 좋으니까 좋은 대로 삽시다, 이거 부부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이 필요한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이 확실한 기준점에서 아무리 음식을 나눠 먹고 아무리 편안하게 서로 지낸다 하더라도 기준점 있는 거고 불꽃 같은 눈초리가 필요한 거야. 그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게 다 무너지면서 사랑과 섬김과 인내, 그거 사랑, 섬김, 인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말씀의 기준점이 있어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준점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냉철함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분명한 정신 속에 섬김이라는 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흐리멍텅하고 죄와 선이 섞여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좋은 게 좋다는 거, 그거 교회 아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 분명한 개념이 형성됩니다. 믿음의 개념, 주의 뜻에 대한 개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주의 날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리되고 그 후에 사랑하고 협동하고 섬기고 뭐 이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 주석 같은 발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분위기 좋은 교회, 지금도 좋지만 더 분위기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거짓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내 생각부터 뿌리를 뽑고 습관부터 뿌리를 뽑고 행동과 간섭에서 뿌리를 뽑아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함 속에, 정결하고 깨끗함 속에 그냥 별거 아니어도 헛간으로 웃고 그냥 사탕 하나라도 반접시 나눠 먹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예. 오늘 이 말씀 듣고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넘어갔다면, 주님, 제가 예수 믿는 신앙의 태도가 바르게 하여 주시고 주일 지키는 모습, 직분자로서 해야 되는 모습, 이런 것을 전체가 정결하고 질서 있고
그런 것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기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기본이 서 있으면서 드러나는 태도는 웃고 편안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 드와디라 교회에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였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론이 뻔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상무각이에요. 금방 넘어져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스스로 내가 회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겉으로 뭐 사랑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거에 내가 너무 무시한 거 있으면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본 안에서 충실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과 성김과 믿음과 인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굳게 쓰고 사역자들이 잘 감당하고 우리 재직들이 사명 잘 감당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그러면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웃고 까르르 하고 서로 아껴주고 섬기고 나눠주고 그런 것들로 꼽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